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어떤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리터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하나님의 이 방식인 건데 어떤 짜여진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입증을 시켜줍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다. 그러면서 공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내용이 오늘 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정도 아마 이 땅에 사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30세쯤에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해요. 공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으로서 사셨어요. 한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로 또 형제로서 동네 주민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왜 그런지는 이제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납니다. 중풍병 환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불치 피부병인 나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때, 바로 그 공적인 생애의 시작이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받는 이 예수님의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감히 누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름은 원래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례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인이에요, 기인. 왜냐하면은 따뜻한 집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척박합니다. 가끔씩 풀이 있고 또 냇물이 흐르기도 하고 나무가 있기도 해요. 나무지만 아주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죠. 그래서 풀도 있고 초장도 있지만은 그곳은 이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정갈도 많고 독사들도 많고 어떤 독충들도 많아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그늘도 별로 없고 밤에는 정말로 추운데 따뜻하게 쉴 곳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로 갑니다.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인이에요. 우리 같은 옷을 입지 않아요. 뭘 입느냐? 낙타 가죽을 몸에 두르고 살아요. 거의 야만인처럼 사는 거죠. 옷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가 먹는 음식은 뭘까요? 스테이크, 라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 메뚜기를 잡아먹어요. 그는 식량을 싸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니까 메뚜기가 있어서 메뚜기 잡아서 먹는 거예요. 없으면 굶고 가끔씩 별미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바위 틈에 이 꿀벌이 집을 지어놔요. 이것을 석청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석청을 만나서 먹어요. 그냥 먹겠어요? 벌에 쏘여가면서 먹겠죠. 바로 그런 기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왜 하필 그런 삶을 사는가? 왜 광야로 갔는가? 세상 것 더 이상 보지 않고 세상 것 더 이상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비슷하게 요즘도 뭘 하느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철야로 하나님만 독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만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간 것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힘들고 외롭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런 광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런 광야이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저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저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바꿔라. 너의 지금의 삶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없어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뎌져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들이 다 그렇게 무뎌져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율법적인 걸 잘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려라.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회개하라고 해라. 너희들의 삶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오늘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바로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어디서 전했느냐? 광야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웬 미치광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보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메시지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가요. 광야의 사람들이 몰려들자 세례 요한은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철저히 그들을 회개시킨 뒤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즘은 물만 이렇게 끼얹지만은 원래 세례는 뭐냐? 침례인 겁니다. 침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세례의 뜻이 나오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밥티스마 또는 밥티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영어로 보면 베프티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원래 구약시대 정결예법의 또 이 근거이기도 합니다. 미크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또는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 자기를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 미크바라는 거예요. 마을의 일정한 곳에 흐르는 물이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이 이 물을 씻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땐 개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옛사람을 다 씻어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했던 세례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너희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실제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세례 받아라. 다시 거듭나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저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 유대 광야가 있는 남쪽 요단강까지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요단강까지 오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는 선지자죠. 그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처럼 엄청난 분이, 나는 당신 앞에 감히 눈도 들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당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이에요. 알듯하고 모를 듯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례요한, 너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뭔 말일까요? 세례 요한만 알아먹은 거예요, 말을. 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의는 뭡니까? 의의 반대는 불의죠, 불의. 왜 불의합니까? 죄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세례 요한,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는가? 그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예수님은 지금 왜 세례를 받으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앉아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그분의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대표자인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공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공생에 사는데 철저하게 그 시작과 마지막은,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인간인 거예요. 내가 인간의 대표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고 내가 인간의 대표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대표인 거예요. 그 대표의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시작한다는 거, 공생애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삶을,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인간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란 건 뭐냐? 죄 사함인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는 뭔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그 상태로는, 현재 상태로는 죄사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려면은 우리 인간은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인간에 대한 이 절망스러운 선포를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세례요한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베풀기 전에 회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해가 안 간 거죠.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지? 회개할 게 없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내가 지금 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다. 자, 그것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인데,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다. 그런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또 부활하신 것까지, 이 공생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의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만이 의가 아니라, 부활만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모든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 단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서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너가 시작을 나한테 잘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다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뭔 말이냐?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의로운 사람만이 구원받거든요. 그 의롭게 되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태.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안식일 잘 지켜야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 지켜도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100%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걸 통해서만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인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하면 그것 때문에 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첫 번째 대표가 있었어요. 누군지 압니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아담 한 명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 한 명은 우리는 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아담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예요. 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허물이 들어왔고, 타락이 들어왔고, 모든 고통이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대표 한 명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은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인 인간들은 요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안 짓고 있지만은 요즘에 얼마나 사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더 진화해가지고 더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게 조단위다, 조단위 1년에. 그 피해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온갖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폭력사건,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갖 학대 폭력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르게. 신체적인 폭력은 CC카메라에 이렇게 되니까 은근하게 따돌리고 은근하게 배제시키고 피말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망이죠. 그러나 이 대표성, 아담의 대표성으로 해서 우리는 다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아담의 죄를 다 승계받아서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의 대표성이 안에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가 생긴 거예요. 여태 아담 안에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대표 안에 들어가면은 이 새로운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대표의 이 능력과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이 우리에게 대표가 돼요. 아담이 혈통적인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태 아담의 우산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대표가 되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래요. 예수님 십자가 공로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들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고 의의를 이루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아담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도 오늘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세례 받았는데 왜 나는 또 세례를 받는가? 여러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나의 세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세례가 인간으로서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대표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아서.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영화에 보게 되면 조폭이나 범죄단체 여기에 문신 있잖아요. 막 이런데 안 새겨봐서 잘 모르죠. 이런데 막 새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고 칠성파군 어디군 자기들의 이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식을 하면 그 소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것에 대해서 나도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세례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영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고린도서 5장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된 옛사람은 죽었고 의인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세례를 받아야 앞으로 나의 뒤를 위해서 세례 받을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례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세례받는 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장로교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교처럼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끼얹어도 세례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왜냐?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속에 아무리 들어갔지만은 마음에 세례받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런 세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보혈의 피가 의롭게 하고 그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세례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세례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학자거든요. 엘리트 학자, 요즘으로 치면 교수님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이면서 교수인 사람들 있잖아요. 장관이면서 교수인 사람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서 이 바리새인 학자예요. 그런 뛰어난 엘리트인데도 그 말을 못 알아먹어요.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알죠, 요즘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즘은 상징적으로 많이 쓰지만 그 당시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하는 말을 해.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이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주 예수님 비꼬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 세례, 이제 성령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자, 뭐냐?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새 것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 어떤 일이 일어난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메시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의롭게 돼야 되느냐? 의롭게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돈이 됩니까? 쌀이 나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화가 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죄만 지으니까, 우상숭배만 하니까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지금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껄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하면 좀 왠지 싫고 왠지 꺼렸었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로운 자들. 그들에게 왜 기도응답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니까. 여러분, 사이 나쁘면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예? 기분 나쁘면 다음에 보자 그러잖아요. 다음에 네 부탁해봐라. 절대 안 들어준다. 근데 사이가 좋으면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거 뭐 줄까? 뭐 갖다 줄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례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 오늘 3장 얘기예요. 3장 앞에 나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안 봤어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보다 더 엄청나게,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노예들이나 하거든요. 노예가 왕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그 엄청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 물 세례밖에 못 주지만 그분은 불 세례를 줄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그분에 앞서서 준비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무뎌진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올 겁니다. 그분이 오면 여러분 불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세례요한이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니 저분이 나한테 세례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세례 베푼단 말인가.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세례 받을 때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음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온갖 은사들을 받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뭔가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돼요. 옛날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우울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처럼. 사랑과 희락과, 옛날에는 꼴 보기 싫었는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희락이 생겨요. 옛날에는 막 우울하고 그랬는데 다시 마음 바꿔먹고 다시 성령 충만을 기도하니까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우리 같이 외웁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핸드폰 절제가 안 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해주세요. 핸드폰 절제하게 해주세요.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해줘요. 근데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요청해야 오시는 거예요. 요청해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요청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가, 이 세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건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